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2층, 3층 계신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는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지요? 일곱째 날입니다. 그 일곱째 날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결론이고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창조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 그분이 피곤하셔서일까요? 그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과로하셔서 하루를 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의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루를 쉬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일곱째 날 그날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안식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식이 복이다. 크게 안식이 복이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 안식이 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일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재충전.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라고요? 재창조, 재충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과 휴식 이 두 리듬을 통해서 역사를 운영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와 안식 이 두 리듬을 통해서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네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하면 창조와 안식이라는 리듬을 통해서 일과 노동과 쉼, 휴식이라는 이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땅도 쉬어야 되고요, 인간들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면 몸도 망가지고 땅도 망가지고 나중에 다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쉴 수 있는 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쉬라고요. 쉬면서 우리의 육체의 리듬이, 생체 리듬이요,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간도 쉬어야 되고요, 뇌도 쉬어야 되고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쉬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 일주일 가운데 7일 중에 하루는 쉬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열흘 만에 한 번 쉬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8일 만에 한 번 쉬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래요. 해봤어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이거 노동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8일로 바꿔봤어요. 주기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몰랐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체 리듬, 우리의 바이오 리듬,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리듬, 지구의 리듬 자체가요, 일주일 단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두 가지의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 지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하고 갑시다. 아멘.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시고 7일이 49, 50일째 되는 날은 모든 백성들이 회복하라고 신년이라는 제도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표입니다.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쉬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쉼표를 찍고 가야 돼요. 쉬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쉬면서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과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원어는 사파트인데요. 쉰다는 거예요. 멈춘다, 중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엿새 동안은 힘써 행할 것 뭐예요?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자,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서 아바드, 노동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요, 그 노동, 아바드를 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노동을 쉬라. 왜냐하면 일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일에 애속되어서 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일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의 노예가 되면 소진돼요. 탈진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쁜 일손을 넣는 것이 손해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일을 멈추고 충전을 할 때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을 주도하는 시간의 주권자가 될 수 있고요,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을 살다 보면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냥 시장 가서 물건을 샀는데 조금 더 깎으려고 하다가 말싸움이 됐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내 망하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이웃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좋은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말실수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서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옥신각신하다가 기분이 나빠져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자, 이럴 때 우리 내면에는 충격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그냥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고통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이 상처가 남아있어요. 데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크랙 까이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멀쩡하게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 한가운데 온갖 상처와 스크래치가 다 있더라는 거지요. 많은 아픔이 상처가 있고요. 정서가 삭막해지고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고 탈진하고요. 소진하고요. 에너지가 방전이 된 상태로 그렇게 집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강팍해져 있고요, 감동이 없고 눈물이 메마르고요, 우울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요, 계속해서 뭔가 기분이 나쁘고요, 누가 한마디면 내 속에서 열마디를 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화덩어리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보수해야 합니다. 수리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에 맡겨 사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육체도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소진하면, 너무 많이 에너지를 방출해버리면 당연히 탈진이 오는 거지요.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쉬어야 됩니다. 쉼이요. 너무 많이 쓰면 다 망가지는 거니까 쉬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우울한 감정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운됐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심장들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따뜻하게 데펴지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애써서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이게 수고의 짐이 되네요. 무거운 짐이네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가정에 내 삶을 억누르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네요. 그렇게 예뻐서 키운 자식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네요. 사업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학원도 짐이 되고요. 인간관계도 다 짐이 되고 수고의 짐이 되네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쉼이 그냥 쉼이 아니에요. 레스트.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이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크레이트.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은 다시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레크레이션이 지금 놀이가 되었지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레크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휴테크인 거예요. 재테크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진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을 받고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세움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시간의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완전한 충전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나도 모르게 영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영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재충전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서로 다투고 갈라쓰다 보면 충전은 고사하고요, 있는 것까지 방전될 수 있어요. 싸우는 데 보면 진짜 치사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별거라고, 자존심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이 서로 모이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요,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감싸주고요, 재충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조와 안식이라는 거예요. 일과 휴식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뭐냐? 복되게 하사. 아, 복이구나. 어떤 복인가 했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재충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 설교의 특징이 있죠.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이 복되게 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두 가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자. 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뭐 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와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만 주일입니까?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주일이지요. 말이 좋아요. 그래, 니 잘났다. 다 주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말이 좋아. 여러분,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말은 반대로 아무 날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일을 확실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월요일도 주일로 확실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일주일이 복을 받아요. 주일을 엉망으로 보낸 사람은 일주일을 엉망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성공하면 일주일을 성공하는 것이고 주일을 실패하면 일주일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면 우리가 밑줄을 치지요. 그래서 주일은 밑줄을 치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라는 거예요. 이 날은 구별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주일은 그저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놀러 다니는 날입니다. 늦잠 자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조가 경제 축복의 비밀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축복의 비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살다 보니까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아예 계명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가 기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날, 반드시 기억하여 계획해서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는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에 창조 사역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지? 이게 어떻게 생겼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것이지?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너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것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날 부활한 게 아니고 그분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달력은 무슨 날부터 시작하죠?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큰 소리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빨간색은 무슨 요일입니까? 같이 해봐요. 자, 빨간 글씨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왜요? 주일 안 지키면 니네 죽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거든요. 무조건 교회 가는 날. 아멘 좀 해봐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아멘 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도록 복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빨간색이야 생명의 날이에요. 반드시 구별해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반드시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체크되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안식일의 위기는 24시간으로 안식일을 여기지 않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안식일이고 예배를 마치면 이날은 내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의 타락입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주님의 날이지요. 뭐 하는 날이지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더라고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안식일에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배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는 거예요. 그게 예배더라고요. 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목장 식구들한테 전화하는 것, 이거 안식일 지키는 일이라고 믿어요. 다른 날도 전화하시겠지만 주일날, 그날 주님이 하신 일 한번 흉내 내보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뭐 찾아가는 게 결례니까 뭐 찾아갈 수 없다면 전화 한번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전화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거, 주님이 하셨을 일이더라고요. 안식일을 뭐 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자고요. 아니,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나오고, 날씨가 좋으면 나오고 날씨가 굳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 날,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복되게 하는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될까? 두 번째,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에 대해 삶을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자, 7째 날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있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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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았대요.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리고 7째 날 쉬셨어요. 쉬시면서요, 6째 날까지 그동안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축하셨어요. 와, beautiful. 와, wonderful. 아름답다. 귀하다. 놀랍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자축하신 날이에요. 기뻐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일주일을 살면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해야 될 일로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지요. 내가 일하니 너도 일하라. 그래서 노동은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즐거움의 노동이 고통으로 바뀌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 창조의 개념, 기쁨이에요.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좋았다,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실 때마다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즐거움인 거예요.
이 일은 무엇입니까?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개념이에요. 이 노동의 개념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창조 사역이라니까요. 내가 어쩌다 자식을 낳았으니 그냥 키워야지. 그게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이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유기된 노동은 즐거운 창조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 6일간의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창조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날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황 중에도 좋은 직장, 좋은 기업을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이렇게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 주간의 감사를 담아서 기쁨으로 경배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셀리브레이션, 축제여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넓은 팔을 버리고요, 안아주세요. 괜찮아, 내 거 다 너한테 줄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과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 굳은 일, 속상한 일, 마음이 무너졌던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 앞에 오느냐면 목사 앞에 오는 게 아니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하가 왕의 초청을 받고요, 왕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축제예요. 그래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우리가 43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가사를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즐겁고 기쁜 날이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참 예수님이 살기 바쁘신데 그 바쁜 와중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까요?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느냐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도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살려주셨다고. 죽었는데 살려주셨다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나사로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나요? 죽었던 나사로만 살려주셨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존귀한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잔치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 예수님의 팔에 부어버렸어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너 정신 차리라고. 왜 그거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허비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예배라는 사실 아닙니까? 마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을 담은 예배예요. 육체를 실은 예배예요. 우리의 혼을 담은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향유를 부은 것도 대단한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킨다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하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실어서 온 혼신을 다해서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 부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대강대강 적당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십시다. 여러분의 전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년의 연봉, 이것을 그냥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고 소비하고 끝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낭비 아니야. 낭비라면 거룩한 낭비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헌신이야. 내 장례를, 십자가를 준비한 사건이야. 그러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마리아가 한 일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씨앗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예배는 마중물과도 같은 거예요. 비록 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할 때마다 생수가 쏟아 나오는 것처럼 그 예배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 인생의 마중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어야, 씨앗을 뿌려야 싹을 뜨고 열매를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 심을 것입니까? 저는 예배로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예배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 심으면 나중에 나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나중에 다 쌓이고 쌓이는 게 아니더라. 잡아야 쌓이지 않아. 그냥 사라지고 말아. 음식 먹으면 쌓입니까? 안 먹으면 두었다가 다 똥 되니까 다 먹어야 됩니까? 쌓이지 않아. 살만 쪄. 그러나 예배는 쌓여요. 여러분의 기도는 쌓입니다. 영적인 도전들은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내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일들입니다. 쌓이고 쌓인다니까. 나중에 에너지가 돼요. 나중에 다 힘이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 사탄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지 육체만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만 쉬는 것은 온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지난 6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 혼, 육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속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6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늘의 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왜 쉬셨다고요? 복 주시려고요. 어떤 복이요? 재충전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방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와 안식의 두 리듬을 통해서, 일과 휴식이라는 두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지구를, 여러분을 운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일주일의 구조로, 반드시 쉬어야 되는 구조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식해야 돼요. 노동하셨다면 반드시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능력, 새 힘으로 재충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쁜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해서 구별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예 주일날을 기름을 부어버려야 돼요. 아예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기름을 붓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지키자고요?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그때 누리는 안식,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하게 하옵소서, 재충전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경배드리며 안식일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식이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